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고 저희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예배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헌금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며 또 헌금을 드리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헌금 제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돈들이 똑바로 쓰여야 될 터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이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당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헌금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던 그런 기복신앙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돈들이 지금 똑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던 하나님, 요셉이 애굽의 모든 돈과 인력과 물자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던 하나님, 오늘 그 요셉의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모두가 오늘의 요셉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대단히 무더운데요. 대면으로 또 비대면 팀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녹화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전에 한번 오셨다가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이교성 선교사님,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됐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얼마나 예루살렘에 이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기도를 잘 해주신 우리 이정빈 집사님. 자,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질문이든지 뭐든지 아무 얘기나 해봐요. 어디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요. 아무 얘기나 해보셔요. 질문도 괜찮아요.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왜 과부를 찾아갔는가 거기서 좀 엘리야가 왜 과부를 찾아갔는가? 왜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갔지. 하나님의 가라. 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하나 하죠. 왜 과부가 하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그러셔서 아마 이제 간 거 같은데요. 또 다른 거 뭐 좀 질문 하나만 더 해봐요. 어디.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그 외양에서는 화형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건 언급하셨던 그런 이 말씀인데요. 자, 이정미 집사님, 뭐 좀 더 할 얘기 없어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 그럼 자. 처음에는 엘리야가 어디가 있었지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이제 머물러라. 엘리야 너는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너를 먹이리라. 그 이제
얼마 지나니까는 시내가 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가 이제 물이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나요? 이정민 집사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을 어떻게 해 놓으셨었지? 엘리야를 만나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당신한테 먹을 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정민 집사님, 이 과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 이 과부는 전혀 그런 명령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 명령을 언제 받았어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은, 야, 내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텐데 네가 먹을 걸 대접해 주어라 그랬나?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해서 명령을 하셨대요. 분명히 그랬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 해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무슨 명령을 받았을까? 이정근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한 우리 옆에 이정 누나 좀 줘봐봐요. 마이클 누나 줘봐요. 할 말이 없으면 누나가 어디 대답해? 예? 하나님이 과부에게 뭘 어떻게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지? 꿈에 얘기를 하셨나? 전혀 이 여자는 그런 줄 몰라 지금. 그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어려움이 전쟁이 나든지 가뭄이 오든지 경제 파탄이 나든지 그러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생하게 마련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 중에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의 도움 받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엘리야가 이제 활동한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디셉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디셉이 여기입니다. 디셉이 여기예요. 요단강 오른쪽, 여기가 이제 길앗, 야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길앗 땅, 여기가 디셉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수년 동안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는 물론이고 뭐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 나가지고는 어디 가서 숨었어요? 그립시내, 디셋하고 그립시내하고는 가깝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립시내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가물어 가지고 물이 말라버리니까는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가 여기에요. 여기. 이쪽 여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는
여기쯤을 벗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여기쯤이에요. 여기가 경계선이라고요. 그게 애국을 말하는 거예요. 애국 땅으로 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의, 그 남의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내 개인적인 자유가 아닌 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도 아니에요.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라고 하는 것은 사렙다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누구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복을 빌고 뭐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가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신이 달라요. 신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렙다 시돈 땅 사렙다 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뭘 하나님으로 믿는 데죠? 이쪽 지역은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예요. 여기는요, 이 나라는 이 문화가 다 바알을 신으로 믿는 그런 데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가? 근데 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먹는 문제가 해결됐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걸 주라고 그랬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 믿는 여자도 아니야. 가만히 그 뒤에 이야기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그런 명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고 그랬고 이 여자는 그런 명령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또 뭐가 안 말랐다고요? 기름병이 안 말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적에 명령하신 게 맞아요? 그럼 그 기록이 잘못됐나? 그런 명령한 적이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전혀 하나님한테 뭐 들은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지도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리스네가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쯤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160km입니다. 160km면은 리로 따지면 몇 리쯤 되나? 심리가 몇 리예요? 4km. 그럼 160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리가 몇 킬로예요? 40km죠. 심리가 4km니까. 그러면은 160km면은 100km가 100km가 100리예요. 그럼 몇 리쯤 되는 거예요?
400리쯤 되는 겁니다. 400리예요. 400리를 걸어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 거지요? 400리를 걸어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나? 하루 열심히 걸어가면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아주 다름질하다 하듯이 걸어가게 되면 100리를 걸어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거는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가능한 거지. 어렵습니다. 일반인에게는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 한낮에 뜨거울 때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이 광약길 여기 가서 이렇게 걸어보게 되면은요. 아이고 거길 걸어간다는 거는요 1시간은 관두고 5분 저 어디 그 가다가 뭐야 버스 잠깐 세우라고 한번 걸어가 보자고 뭐 누가 그러더라. 그래가 내려가서 걸어가 보는데 1시간은 관두고 5분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수배당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버젓이 대낮에 걸어갈 수도 없어요. 숨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이러고 지금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아마 뭐 며칠 동안 걸어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까지 가는데 하루 100일 간다라고 하더라도 4일 걸리는 건데 하루 100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최소한 일주일은 갔을 거예요. 일주일에 열흘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하루 100일 간다면 4일인데 하루 100일 가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것도 숨어서 가야 되니까 더 그렇고. 자, 그럼 이 여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제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사는 풍속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지나가다가 뭐 지금처럼 뭐 여인숙도 있고 밥 사 먹을 뭐 식당도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식당도 없고 요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가다가 나그네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해를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쯤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이제 좀 이 지역에도 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럼 어디 가서 자자고 그러나?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식당도 없고 요관도 없고 그게 뭔가라고 그 동네 입구 그걸 이제 성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성문이라는 건 이제 동네 입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다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성문 앞에 가가지고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건 뭔가 그 동네 사람들 한 동네 마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를 다 알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기 지금 지나가는 길인데 좀 저녁에 오늘 밤에 내가 좀 가서 잠을 자야 될 텐데 그리고 좀 밥을 좀 먹어야 될 텐데 누가 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신호입니다. 아마 그쪽에 대해서 요즘 TV에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그네가 왔다 그러면 최대한 접대해 준다. 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문화를 얘기를 하는 옛날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나그네가 왔다 그러면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잘 접대를 해가지고 재워주고 먹여줘가지고 보낸다. 그게 지금도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건 나그네를 왜 그렇게 접대를 해야 되느냐? 나도 또 그렇게 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내가 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몇 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400리길을 걸어가는데 400리길을 걸어갈 때 여기쯤이 국경이야. 여기쯤이 국경인데 그러니까 한 400리 중에 한 3분의 2쯤이 아마 3분의 2 절반 이상 한 60%쯤 되지 않을까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는 어디 가다 마을에 가다가 동네 옥에 앉아가지고 나 좀 오늘 재워주고 먹여주십시오 그럴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왜?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이런 자가 있으면은 고발해라. 왜?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어디 가가지고서 얼굴 내놓고 길바닥에 나가다니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숨어서 가야지 돼요. 그럼 며칠 동안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야는 어디서 지금 자는 것도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여기 보게 된 그리시네가에서는 뭘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먹을 걸 갖다 줬다고요? 까마귀가 뭘 갖다 줬다고요?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다. 글쎄 뭐가 갖다 줬다고요? 까마귀가. 그 까마귀가 고기를 먹긴 고기를 먹는데 떡을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까마귀 떡 먹고 사나? 떡을 어디 가서 먹고 뭐 바닷가에 가서 얻어 먹나 어쩌나. 까마귀가 고기는 먹을 거예요. 무슨 고기를 먹나 주로? 썩은 고기. 죽은 짐승 고기가 뜯어 먹으니까 썩은 냄새나는 죽은 짐승 고기는 뜯어 먹고 살지만 떡을 까마귀가 떡을 먹고 살지 않아. 떡을 가져왔다. 또 고기를 가져왔다. 고기를 가져왔다. 뭐 썩은 고기 갖다 놨다는 얘기일까?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그 이제 까마귀 얘기고 지금 여기 이제 사르밧 과부 얘기인데. 차 이르고 지금 이제 400km 중에서 아마 한 250km 정도, 요걸 이렇게 지도로 보게 돼 250km 정도는 얼굴도 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노숙하면서 그래서 갔어야 될 거예요. 그 먹는 거는 그리시네가에 동안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그 뭘 먹었을까? 까마귀가 쫓아가면서 꼭 물어다 주었나? 글쎄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400리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서 이제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엘리야는 뭘 하는 거지요? 누가 좀 나를 좀 데려다가 좀 재워주고 먹을 것 좀 줬으면 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자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누구도 엘리야를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뭐 쉬다 가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요. 없고 누가 있는 거예요? 한 과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바깥에 나와가지고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풍습이 어떤 거라고요? 나그네가 가다 앉아 있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 오늘 와서 자고 가야 될 사람인데 누가 나 좀 재워 주십시오. 좀 먹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로구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는 때인데 그러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 좀 가져다 주십시오. 왜? 지금 어떠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만 비가 안 오니까 여기까지 안 오고 있었다고. 이 동네도 지금 계속 가물기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물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웬 사람이라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물을 갖다 줘야 돼 말아야 돼. 보아하니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다. 아니 그리시는가에 숨어 있을 때에도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걸 먹고 주서 하니까 뭐 오죽했겠어요. 거기다가 요걸 지금 뭐 한 일주일 안팎을 걸어도 지금 그냥 그러고 왔는데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죽게 생긴 것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을 좀 갖다 줘야 되겠구나.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을 가지러 가는 걸 보고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하고인데 내 손에 떡도 좀 물만 가져오지 말고 가서 뭐도 가져와라. 우리로 얘기하면 밥도 좀 가지고 와라. 떡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엘리야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당시에 없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없는 예인데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다. 우리 집에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다만 통에 지금 가루, 밀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기름병에는 기름병에 묻은 기름만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이 아들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지금 굶어 죽어야 될 판이다.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지금 굶어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라고 명령을 하신 흔적이 보여요? 이정민 집사님 얘기해봐요. 이 여자한테 명령을 안 하셨지요? 그럼 무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건 뭔 얘기일까? 언제 명령을 하셨어요? 만나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들려왔지요? 들려왔다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청컨대 그러시다가 물 좀 떠다 달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별도로 사르밧과 아부에게 야 내가 누굴 보낼 테니까 네가 물 떠다 줘라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물을 들어가는데 저 마이크 좀 갖다 줘봐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거기 있어요. 그래. 저기에서는 청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명령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 여자한테 어떻게 들려왔겠는가 이제 우리가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께 명령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보는데. 엘리야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과 아부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보신 말씀에 많은 과부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사람들 그 DNA나 마인드 그 생각 안에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들어 있는 게 저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 안타까운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과부는 그 명령에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 양심에 있는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다른 과부들은 자기 처지 챙기기에 바빴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냥 그래, 나보다 저 사람 피골 상접한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못 지금 상황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 여인에게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이 여자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먹을 거를 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떡도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근데 떡이 없어.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거나 이제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굶어 죽어야 되겠다.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굶어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여기다 떡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은 언제 들려오나? 지금 들려오는 거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얘기가 그건 뭐였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어때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보자.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가지고서 그대로 해라. 또 그거 나뭇가지 들고 가가지고 떡을 구워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네 아들과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이때 명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그러면 이 여자가 가서 떡을 만들어 가져온 거는 왜 만들어 왔을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떡 만들어 먼저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비가 올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가서 떡을 만들어도 엘리야가 가지고 온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엘리야가 한 말을 믿고, 야, 그래? 이 사람은 떡을 먼저 만들어다 두면 뭐 어떡한다고?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걸 믿고 가서 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믿고 해왔을까? 왜 옆으로 흔들었어요? 왜? 김기원 집사님, 왜 흔들었어요? 여기 마이크 좀 줘봐. 왜 아닐 것 같아? 저기 그 과부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왜 나그네가 하나 앉아 있을 뿐이지 혼지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 이름으로 얘기를 해줬을 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맹세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 풍습일 뿐이지. 네. 여자는 바알을 믿는 여자예요. 그 기근이 오니까 혹시 바알 신을
저기 저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나를 굶겨 죽일 판인 것 같고 새 신을 섬기려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믿어봤다. 네. 근데 이게 엘리야가 말하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다 갖다가 먹을 걸 갖다가 먼저 주게 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김기현 집사님 같으면 믿을 거예요? 누가 와도 그렇게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 알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할 텐데. 의심을 당연히 하겠지. 예. 뭐라고? 저게 도둑놈인지. 더 그리고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거 먹을 걸 해다 주게 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이게 그게 믿길까? 이제 김기현 집사님 가가지고 밥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봐. 그리고 어디 이제 저 택배 돌리러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열리나 한번. 그런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넉넉하면은 드리고요. 넉넉하지 않으면 저 먼저 먹고 나머지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넉넉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한 끼 먹을 것도 안 돼 지금. 그냥 마지막 그 굶어 죽고 갈 판이니까 뭐 그냥 배부르게 해 먹겠어요. 조금 좀 먹다가 지금 이제 한 움큼 남은 거야 지금. 이걸 이제 그나마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구할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상황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자, 그럼 이제 여자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이제 섰어. 이제 물이라면 갖다 주겠는데 그 물은 가지러 가는데 물만 가져오지 말고 뭐도 가져와라? 떡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떡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떡 그것도 뭐 그냥 이제 한 조각일 텐데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 자식한테 뭐 줘야 될 노릇이지. 지금 남편도 없고 애 하나 데리고 있는데 당연히 애한테 줘야 될 노릇이지.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될 판인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라. 김기현 집사님 같으면 가져갈 거예요? 뭐 넉넉하면 가져간대 그랬지 아까. 좀 병졸 줘야 되겠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갖다 줘야 되겠어. 아이, 뭐, 우리 이정빈 집사님, 기도한 이정빈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굴 딸을 갖다 줄 거야? 이 사람을 갖다 줄 거야? 나그네를 갖다 줄 거야? 저는 엘리야 줄 것 같아요. 왜? 뭐 어차피 뭐 이거 뭐 한때 먹고도 뭐 죽을 바에는 그래도 좋은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죽자. 근데 이게 진짜 굶어 죽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요.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그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죽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죽을 정도가 됐을 때는 이게 얘기가 다른 겁니다. 지금 생각엔 그러니까 뭐 한 끼 더 먹거나 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굶어 죽을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도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탈북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뭘 먹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뭘 먹다 죽었을까? 흙이라는 겁니다. 갇혀 있으면은 뭐 몰라도 그냥 자유로우니까 나가도 뭔가 하면 진흙을 파먹다가 죽더라. 장을 보게 되면 진흙이 그냥 꽉 차가지고도 그리고 죽어 있다. 그 부드러운 진흙이 있어요. 차륵차륵. 저도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될 때 배가 고프고 뭐하고 할 때 그 진흙 그 냄새를 맡으면은요. 이게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진흙 파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진흙이요. 저 흙발라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떼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흙 냄새가 평소에는 흙 냄새인데요. 배가 고팠을 때에는요 흙 냄새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 입좀 콩알만큼 떼어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우물우물 이게 맛있는 거요. 굶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진흙을 먹고 죽더라. 그냥 죽는다는 게 그냥 이제부터 굶어 죽자고 가만히 앉아서 저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이제 죽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죽나요? 어떻게 하다 죽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겁니다. 왜 발버둥 치나? 뭘 잡으려고요.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허적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숨이 멎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게 그냥 이제부터 가만히 굶어 죽자. 가만히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환장을 해가지고 먹을 거 찾아서 쏘다니다가요 뭐 아무거나도 먹다 죽으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뭘 먹는다는 거예요? 흙을 먹다가 죽더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건 뭐 아직은 뭐 한 끼도 먹고 죽으나 저 죽으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만 글쎄 그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요. 이 상황에서 그 굶어 죽는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죽을 정도로 굶고 있다는 거냐. 그 개똥을 보니까 거기 뭐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알이 있어가지고서 그거 씻어다가 먹었다. 그 개똥을 갖다가 어떻게 씻어 먹어? 굶어 죽을 정도가 돼 봐봐요. 굶어 죽을 정도가 돼서 그거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굶어 죽는다는 건데 기아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게 이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주게 되면 저 사람 말대로 무슨 밀가루 떨어지자 기름 떨어지지 않아서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갖다 줬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얘기한 그대로 생각할 거 이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몰골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나도 지금 굶어가지고 그렇지만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해 보여.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고기와 떡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냥 배부르지 않게 참만해. 배부르지 않게 그러고 있다가 갔으면 이 여자가 떡 갖다 줄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160km 길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금방 숨 넘어갈 사람 같으니까 물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 가지러 가는데 떡도 좀 갖다 달라고 먹을 것도 갖다 달라고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때는 가지고 왔어요. 엘리의 말을 믿고 가지고 왔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왜 가지고 왔지요? 나도 지금 굶어 죽어갈 지경이지만 이 사람도 어떤 거예요? 나보다 지금 더 딱해 보여. 그러면 엘리야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아선상에 놓여가지고 지금 다 지금 뭐 아우성이지. 그래 엘리야는 그냥 그리시네가에 숨어가지고 더 까마귀 갖다 주는 그냥 고기와 떡을 먹고 그냥 투실투실하게 그러고 그냥 걱정 없이 지내야 되나? 그런 말이 안 돼. 뭘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뭘 똑같이 겪는 거죠? 그들의 기아선상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엘리야는 특별하게 그냥 뭐 하나님께 먹고 걱정 없이 말이 이렇게 지내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엘리야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러고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나? 어디 저 별장에 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어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도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겪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믿음을 하다가 그냥 뭐 믿음으로 말한다는 건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할 때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 그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별로 좀 뭐 못마땅한 것 같아. 하나님 백성 좀 특별하게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그래 겨우 그래 그저 겨우 그런 거야 그래. 뭐 겨우 특별히 뭐해? 뭐가 특별히해요?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하신 명령은 뭘 통해서 명령을 하셨나? 엘리야의 몰골이야 몰골. 엘리야 몰골을 보아하니 이건 뭐 죽은 송장이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오나? 떡 한 조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그런 말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는 게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그냥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뜻일까요? 온 이스라엘을 둘러봐도, 그리고 그 주변 두로와 시돈동 다 둘러봐도 이 상황에서 물과 더불어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줄 사람은 어떻다는 거지요? 사르밧의 과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보내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야 3년 반 동안 뭐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뭐 편하게 지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황에서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 가지고 다 굶어 죽겠다는 몰골로 찾아갔을 때에 마지막 떡을 갖다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다 굶어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떡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딴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근데 실제 하느냐 안 하는 건 이제 내 문제예요. 이제는요. 이정빈 집사님 다시 마이크 집어봐요.
다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정황에서 떡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조그맣고 소리하고 왜 달라졌어?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상황 그때 돼봐야 알아.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냥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먹다 죽는다고요? 흙 파먹다가 죽더라 말이야. 그 참북한 사람 증언 얘기예요. 게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이게 흙이 들어가서 창자에 꽉 차놓으니 장이 멈추어 서게 되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장폐쇄 뭐 이런 겁니다. 장이 이렇게 겹쳤다든지 중첩이 됐다든지 또는 이제 장기를 타러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멈춰 서게 되면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 통증 가운데도 제일 큰 통증인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더라. 고통당하다 죽는 거. 왜? 흙을 먹어가지고 장에 흙이 차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멈춰서 놓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굶어 죽을 때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고 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먹을 거에 다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서 그러다가 그냥 죽게 마련이죠.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저 송장 파다 캐먹더라 말이야. 누구장에서 사람 죽은 거다 파묻어 놓으면 그 캐다 먹는다는 얘기가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지만은요. 큰 소리 치지 말아요. 그 상황 돼봐야 알아요. 돼봐야 알아요. 사랍다의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마지막 떡을 가져다 줄 사람은 사랍다의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특별하게 지켜주셔가지고 그냥 그 만가뭄에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먹을 걱정 없이 그러고 지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굶어 죽고 가는데 그 고통을 그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게 지켜주시고 이게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함께해서 뭐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뭐가 어떻다고 영혼의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물질도 걱정이 없고 뭐 건강도 걱정이 없고 뭐 만사 형통으로만 그냥 그렇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라.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냥 수가 저절로 그냥 나는 줄 알아요. 참만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본 거는 뭔가 하면 정말 왕위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선택하는 길은 무엇이요? 브엘세바에서 혼자 하루길을 가가지고도 한 로뎀나무라는 건 뭐죠? 겨우 그저 얼굴에 햇빛이 안길 정도 되는 그런 쬐끄만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 밑창에 앉아가지고 제가 죽어야 될 자는 여기입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난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을 자리 찾아가던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온 세상 걱정 좀 다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래요. 아멘?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께 함께 걱정 없습니다 말이야. 엘리야가 지금 어떡한 몰골로 가가지고 사르밧에 가서 앉아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멘 하고 싶어도 너무 책임이 크고 부담이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고 못 한 거고 뭐가 달라? 안 한 거는 거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냥 모든 일 다 잘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다가 만사형통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이제 예언자라는 거, 예언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 까마귀에도 명령하셨대요. 까마귀가 무슨 명령을 어떻게 내렸는지 또 한번 또 똑같이 생각해 볼 일인데, 그건 필요하면 때 오후에 생각해 보자고요.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물어왔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 차라리 난데 잘못 알아요. 모르는 게 더 더 문제일까요? 잘못하는 게 더 문제일까요? 잘못하는 게 문제지요. 차라리 모르겠으면 좀 나. 잘못 알고 그냥 그런 줄 말고 뻑뻑 우겨 그냥.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 어때야 되는지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 이게 여러분들의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엘리야와 사렙다 고아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견한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방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고 그 방식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